우리 새해 표현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가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참으로 따뜻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이 말씀에서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는 참 평안함과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이 상황은 결코 따뜻하거나 평안하지 않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서 우리는 잠잠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초점을 한번 맞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잠잠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두미야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우리말처럼 두미야처럼 들리지만 히브리 원어의 이 두미야는 고요하게 또한 조용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 속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고요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상태를 잠잠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그의 심령은 완전히 기진한 상태, 탈진한 상태, 모든 것을 자기가 해보았지만 더 이상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 마지막 나에게 남은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 그때의 이 표현이 잠잠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이렇게 다윗의 고백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마주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항상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먼저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잔뜩 힘이 들어가서 내가 이 일을 해내겠다, 이 일을 해결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머리도 굴리고 계획도 세우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자기 힘이 잔뜩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점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본다면 어린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혼자 막 뭔가를 해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거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 아이에게 우리는 조언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그 문제는 쉽게 풀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아이의 귀에는 우리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거 아니고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해보다가 이제 안 돼서 포기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사실 그거 말고 이렇게 하면 쉽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때서 그 말이 들리고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보다가 안 돼서 이제는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은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이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면서 풍랑 가운데 그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주한 마음에 그 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육지로 돌려보려고 하고, 또 물이 배 안으로 차오르니까 그 물을 퍼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든 일에 실패를 경험합니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배 안에 타고 계심이 생각이 나고 그때에 예수님을 깨워서 자기들을 좀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제일 먼저 광풍이 불 때에 주님께 먼저 나와서 주님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를 좀 돌봐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사실 모든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힘을 써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두려움에 차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 살려달라고 그제서야 예수님께 뒤늦게 찾아가는 그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마주했던지 간에 그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 해보다가 안 돼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기보다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해 표어를 붙들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덮치고 큰 풍랑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흔든다고 할지라도 그때에 내 힘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잔뜩 들어가 있을 때는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그 힘을 온전히 다 뺄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잔뜩 힘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힘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셔서라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태어난 출생지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던 모든 것을 챙기고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야곱의 마음에는 극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형 에서가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은 그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에서의 마음을 풀 수 있을까? 에서가 나를 혹시 공격해 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이 야곱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두 떼로 나누어서 에서가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쳐야겠다 이러한 계획도 세워두고 또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들을 골라서 예물로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선물도 준비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곱에게 아마 말씀하셨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고향으로 보내지 않느냐. 그러면 나를 믿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텐데도 야곱은 아마 듣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의 힘을 완전히 빼십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여차하면 내가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서 더 이상 도망도 못 가게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제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의 힘을 완전히 빼시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이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끝까지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지 않으셨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를 낭떠러지까지 밀고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고 잠잠히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셔서 내 인생에 진짜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가 있을 때 그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제 모든 힘을 기도하는 데 쏟겠습니다.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곳에 제 힘을 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위태롭고 위험할 때에 진정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현재 다윗은 광야를 돌아다니고 산속에 숨고 동굴 가운데에 숨어 있어도 그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없습니다. 사실 산속에 숨어 있으면 나를 찾아내지 못할 거라 이렇게 안심할 만도 한데,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실 당연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동굴 속에 숨어 있고 정말 험한 산 속에 숨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발각될 수 있고, 그죠? 누가 지나가더라고도 우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곳에 있다고 해도 결국 그곳은 진정한 안정을 주지 못하는데,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 내가 진정한 안정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 피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는 평안함을 이 다윗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치 돈이 있으면 내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돈이 있어도 우리의 근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돈이 있는데도 더 근심이 생깁니다. 이 돈이 혹시 언제 사라질까? 이 돈이 나중에 또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러한 근심이 생기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근심 가운데 쌓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를 안심시켜 줄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진짜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시며 요새이십니다 라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진심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이 저의 진정한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온전히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기를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말씀하는 짐은 염려와 고난, 근심된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이 짐을 여호와께 맡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말씀의 확신과 또한 이 말씀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짐을 맡길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를 누르고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맡길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붙드시고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문제를 손에 틀어주시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요동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것도 영원히 요동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드시고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태로울 때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귀한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